23장. 발람이 말했다. 여기에 제단 7을 쌓고 숫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발락은 발람의 말대로 했다. 발람과 발락은 제단마다 숫소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발람이 발락에게 지시했다. 왕은 여기 왕의 번제물 곁에서 서서 지키고 계십시오. 나 혼자 다녀오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만나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보여주거나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든 왕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혼자 갔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만나주셨다. 발람이 아뢰었다. 제가 제단 7을 쌓고 제단마다 숫소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발락에게 돌아가 이 메시지를 전하여라. 발람이 발락에게 돌아가 보니 그는 모압의 모든 귀족과 함께 자기 번제물 곁에 서 있었다. 발람은 자신이 받은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다. 발락이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지에서 나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다. 와서 나를 위해 야곱을 저주해 주시오. 와서 이스라엘에게 악담을 퍼부어 주시오. 하나님께서 저주하시지 않는 저들을 내가 어찌 저주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악담을 퍼부으시지 않는 저들에게 내가 어찌 악담을 퍼붓겠는가? 내가 바위산 봉우리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언덕 꼭대기에서 그들을 굽어본다. 보라, 홀로 떨어져 진을 친 백성을. 그들은 민족들 가운데서 자신을 이방인으로 여긴다. 야곱의 흙먼지를 누가 헤아리며 티끌구름 같은 이스라엘의 수를 누가 셀 수 있으랴. 나는 바르게 사는 이 백성처럼 죽기를 바란다. 나의 최후가 그들과 같기를 바란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이게 무슨 짓이오? 나의 원수들을 저주해달라고 당신을 데려왔더니 당신은 그들에게 축복만 하고 있잖소. 발람이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만 주위에서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갑시다. 거기서도 그들의 진 끝자락만 볼 수 있고 전체는 볼 수 없을 것이오. 거기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그는 발람을 비스가 산꼭대기에 있는 파수꾼의 풀밭으로 데려갔다. 그는 거기에다 제단 7을 쌓고 제단마다 숫소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내가 저쪽에서 하나님을 뵙는 동안 왕께서는 왕의 번제물 곁에서 서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발람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발락에게 돌아가 이 메시지를 전하여라. 발람이 발락에게 돌아가 보니 그는 모압의 귀족들과 함께 자기 번제물 곁에 서 있었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소? 그러자 발람이 자신이 받은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다. 발락아, 일어서서 들어라. 십볼의 아들아, 잘 들어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을 말하지 않으시며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말씀만 하시고 행하지 않으시겠느냐? 그분께서 약속만 하시고 지키지 않으시겠느냐? 나는 축복하라고 이곳에 보내줬고 그분께서 복을 내리셨다. 그러니 내가 어찌 그것을 바꿀 수 있으랴? 그분께서 야곱에게 아무 불만이 없으시고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잘못도 찾지 못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이 그분과 함께 하시면서 자신들의 왕이신 그분께 소리 높여 찬양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으니 그 행하심이 사나운 들소와도 같았다. 야곱을 결박할 마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방해할 술법도 없다. 사람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보고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큰가? 보라, 사자처럼 제 발로 일어나 기지개를 켜는 백성을. 눈을 떴다 하면 사냥이 끝날 때까지 배불리 먹고 마실 때까지 눕지도 쉬지도 않는 맹수의 제왕 같은 백성을.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좋소, 그들을 저주할 수 없다면 적어도 축복하지는 마시오.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했다.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전하겠다고 내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겠소.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드는 좋은 자리를 찾으면 당신이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 말이오. 그래서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여시몬, 황무지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로 갔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나를 위해 이곳에 제단 7을 쌓고 제물로 숫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발락이 그대로 한 뒤에 제단마다 숫소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64편.
다윗의 시. 오 하나님, 귀 기울여 들으시고 도와주소서.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는 생각에 이렇게 탄식하며 흐느낍니다. 저들이 나를 찾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나를 잡으려는 공모자들이 자신들의 혀를 무기 삼아 독설을 내뱉고 독화살 같은 말을 쏘아댑니다. 매복하여 있다가 누가 맞든 아랑곳하지 않고 느닷없이 쏘아댑니다. 저들은 운동삼아 사악한 일을 벌여 건강을 유지하면서 남몰래 놓은 덫의 목록을 품고 다니며 서로 말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잡지 못할 거야. 이렇게 깜쪽 같은데 누가 눈치채겠어. 그러나 주님은 명탐정, 지하실처럼 캄캄한 마음속 비밀까지도 알아채십니다.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시니 저들이 고통에 겨워 몸을 구부리는구나. 쓴웃음 짓는 군중들 앞에서 꼴사납게 꼬꾸라지는구나. 모든 사람이 보는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장안의 화제가 되는구나. 선한 이들아 기뻐하여라. 하나님께로 피하여라. 마음씨 고운 이들아 찬양이 곧 삶이 되게 하여라. 65편 다윗의 시. 시온에 계신 하나님, 침묵이 주께 찬양하고 순종도 그리합니다. 주께서는 그 모든 것에 담긴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모두 죄를 짊어지고 머지않아 주님의 집에 이릅니다. 지은 죄 너무 무거워 감당할 수 없지만 주께서는 그것을 단번에 씻어주십니다. 주께서 친히 택하신 이들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 거하시는 곳에 초대받은 이들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집, 주님 하늘 저택에 있는 좋은 것들을 한껏 기대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주님 트로피 보관실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땅을 길들이시고 대양의 물을 채우시며 산을 조성하시고 언덕을 아름답게 꾸미시는 분, 폭풍과 파도의 노호와 군중의 시끄러운 소요를 가라앉히시는 분, 도처에서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바라봅니다. 새벽과 땅거미가 번갈아 소리칩니다. 와서 예배하여라. 오, 땅에 찾아오셔서 땅에게 기쁨의 춤을 추게 하소서. 봄비로 땅을 장식하시고 생수로 하나님의 강을 채우소서. 밀밭을 황금빛으로 물들이소서. 주께서는 이 일을 위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비를 내려 갈아엎은 밭을 적셔주시고 흙이 물을 넉넉히 품게 하소서. 썰의 질과 고물의 질에 땅이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하소서. 산봉우리에 눈 왕관을 씌워 빛나게 하시고 주님의 길에 장미꽃잎을 흩뿌리소서. 거친 풀밭 곳곳에도 뿌려주소서. 언덕들이 춤추게 하시고 협곡진 비탈에 양떼를 두어 골짜기와 골짜기 아마포를 들이운 듯 꾸며주소서. 오, 저들에게서 기쁨의 함성 터져 나오고 즐거운 노랫소리 그치지 않게 하소서. 13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 바빌론에 대한 메시지다. 탁 트인 언덕 위에 깃발을 높이 올려라. 크게 소리쳐라. 그들로 주목하게 하고 구령을 붙여 대형을 갖추게 하여라. 그들을 지휘해 권력의 핵심부로 쳐들어가라. 내가 특수부대를 맡고 돌격대를 소집했다. 내 진노의 심판을 수행하는 그들, 긍지와 열의가 끓어오른다. 산들 위에서 우르르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진다. 큰 무리의 폭도들이 내는 소리 같다. 그 소리는 전쟁하러 모인 왕국과 나라들이 일으킨 소란이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군대를 소집하시고 전투 대형을 갖추게 하신다. 먼 곳에서 오는 그들, 밀물처럼 밀어닥쳐 땅을 뒤덮는다. 하나님이 오고 계신다. 당신의 진노의 병기 들고서 이 나라를 결단 내려오신다. 통곡하여라. 하나님의 심판날이 가까이 왔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실 날이 눈사태처럼 밀어닥친다. 모두 공포에 질려 심신이 얼어붙고 신경이 쇠약해져 히스테리를 부리며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으로 몸부림친다. 무서워 떠는 그들, 누구를 보든지 악몽을 보는 듯하리라. 잘 보아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온다. 이는 무자비한 날, 진노와 격분의 날,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모든 죄인을 쓸어버리는 날. 하늘의 별들, 그 거대한 별들의 행렬이 블랙홀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해는 그저 검은 원반이 되고 별도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되리라. 내가 이 땅의 악을 완전히 멈춰 세우고 악한 자들의 사악한 행위를 뿌리째 뽑아버릴 것이다.
허풍치며 뻐기던 자들이 입에 재갈을 물리면 그들 찍소리도 못 내리라. 거드름 피우며 활보하던 폭군들 다 잡아뜨려 땅바닥에 얼굴을 처박게 만들 것이다. 교만한 인류, 지상에서 종족을 감출 것이다. 내가 인간을 가물에 콩나듯하게 만들리라. 그렇다. 만군의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 맹렬한 진노의 심판날에 하늘도 흔들리고 땅도 뿌리까지 떨릴 것이다. 사냥꾼에 쫓기는 사슴처럼 목자 없이 길 잃은 양처럼 사람들이 소수의 동료들과 떼를 지어 임시 변통할 피난처로 도망쳐갈 것이다. 그렇게 뛰다가 넘어지는 자들 가련하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목이 잘리고 배가 찢겨 터지리라. 부모가 보는 앞에서 아기들이 바위에 매어 쳐지고 집들이 약탈당하며 아내들이 겁탈당할 것이다. 이제 잘 보아라. 내가 메대를 자극해 바빌론을 치게 할 것이다. 뇌물로도 막을 수 없는 무자비, 무엇으로도 누그러뜨릴 수 없는 잔인함의 대명사인 메대 사람들. 그들은 젊은이들을 죄다 몰살시키고 갓난 아기들도 발로 걷어차며 놀다가 죽이는 자들이다. 가장 찬란했던 왕국, 갈대아 사람들의 자랑이요 기쁨이던 바빌론. 하나님이 끝장내신 소돔과 고모라처럼 결국 연기와 악취만 남기고 사라질 것이다. 누구도 거기 살지 않게 되리라. 세대가 지나고 또 지나도 유령마을로 남을 것이다. 유목민, 베두인 사람들도 거기에는 천막을 치지 않을 것이다. 목자들도 피해서 멀리 돌아갈 것이다. 이름 모를 들짐승이나 찾아와서 밤마다 빈집들을 섬뜩한 괴성으로 채울 것이다. 스컹크들이 집으로 삼고 무시무시한 귀신들이 출몰할 것이다. 하이에나의 괴성이 피를 얼어붙게 하고 늑대의 울부짖음이 몸을 오싹하게 만들 것이다. 바빌론은 이제 망했다. 끝이 멀지 않았다. 베드로전서 1장. 메시아 예수께 사도로 임명받은 나 베드로는 사방에 흩어져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그리워하지 않은 적이 없고 한 사람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각자를 눈여겨보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의 희생을 통해 여러분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요. 우리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요.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늘에 간직된 미래까지 보장받았습니다. 그 미래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 미래를 꼼꼼히 살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온전하게 치유된 생명을 얻게 될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얼마나 기뻐할지 알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은 여러분이 온갖 힘든 일을 참고 견뎌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순금은 불 속을 통과해야 순금인 것이 입증됩니다. 참된 믿음도 시련을 겪고 나와야 참된 믿음인 것이 입증됩니다. 예수께서 모든 일을 완성하실 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증거로 내보이실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지 여러분의 금덩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본 적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지금도 그분을 볼 수 없지만 그분을 신뢰하며 기뻐 찬송합니다. 믿음을 잘 지켜왔으니 이제 여러분은 손꼽아 기다리던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일러준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생명의 선물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메시아의 영이 그들에게 그 선물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메시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후에 영광을 받으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은 그런 일이 누구에게 또 언제 일어날지 알고 싶어 그분께 부르짖었습니다. 예언자들이 들은 것은 모두 여러분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지시에 따라 성령을 통해 저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성취되었다는 말을 직접 들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천사들도 이런 복을 누릴 기회를 조금이라도 얻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빚어진 생활 방식.
그러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전에 하고 싶은 대로만 하던 악한 습관에 다시 빠져들지 않게 하십시오. 그때는 여러분이 더 나은 것을 알지 못했으나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빚어진 생활 방식을 따라 거룩함으로 빛나는 힘찬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그분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자애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책임을 다하는 아버지도 되시기에 여러분이 단정치 못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전에 몸담고 살았던 막다른 삶,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온 그 삶에서 여러분을 건져내기 위해 큰 값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희생양처럼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느닷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마지막 때에 이르러 공공연한 지식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 일을 하실 것을 전부터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 안에 미래가 있음을 알게 된 것은 메시아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진리를 따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깨끗게 했으니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듯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새 삶은 옛 삶과 다릅니다. 전에 여러분은 썩어 없어질 씨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새로 태어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잉태하신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옛 생명은 풀의 목숨과 같고 그 아름다운 들꽃처럼 오래가지 못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계속된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을 잉태했습니다.